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세가 선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3장 8절 9절 3장 8절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쓴 편지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지요.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베드로 사도는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 되어지는 일들이 내가 이제는 순교를 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순교를 당하고 이 세상에 없더라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예요. 자, 1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14절 보면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이 장막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이 몸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순교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순교당하고 죽은 다음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후서예요. 자, 이 초대교회 때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큰 문제예요. 박해와 고난. 그래서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박해가 초대교회 때 항상 있었어요. 어떤 박해라고요? 로마의 박해, 유대인의 박해, 이방인들, 특히 불신자들의 박해. 여기 유대인이라면은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걸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외부적으로 있었고, 그런 박해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단, 거짓 교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짓 교사의 핵심은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인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나 교리를 자꾸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박해와 이단 사상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무슨 마음이 자꾸 생기느냐? 믿음에서 나태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된 믿음. 예수 믿는데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 박해의 상황에서 박해를 바탕에 깔고 쓴 책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 베드로 후서는 이단 사상과 신앙의 나태함, 세속화, 신앙의 나태함을 바탕에 깔고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간단해요. 3장밖에 안 되잖아요, 3장. 그래서 첫 장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 이게 첫 1장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장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보면은,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은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뭘 힘써야 되느냐? 믿음에 뭘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요? 덕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믿음 위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힘써라. 그 힘써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5절에 힘써라. 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왜 필요해? 힘을 쓰려고 필요한 거지. 쓰지도 않는 힘이 있다면 뭘 하고 필요하겠어요? 힘은 왜 필요하다고요? 다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힘도 쓰기 위해서 필요해요. 무엇으로 해서 힘써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죠? 이것으로 해서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요. 여기에 힘을 쓰세요. 다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쓰지 않는다면 있을 필요가 없죠. 돈도 쌓아두려고 있는 게 아니죠. 쓰라고 있는 거예요. 힘이 왜 필요해요? 쓰기 위해서 필요하죠. 쓰지도 않는 힘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쓰라고 힘이 있는 거지. 어떤 힘을 써야 되겠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오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힘씁시다. 네, 힘을 쓰세요. 그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쓰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힘을 써야 되는데 이 믿음은 그냥 누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면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자꾸 바울이라 그러네요. 베드로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근거와 확신이 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기도 했지만 신비한 체험을 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서 예수님 신비하게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누구하고 함께 있었어요?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서. 엘리야는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신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나는 이것을 근거로 얘기를 한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16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자들이 얘기한 것을 근거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21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예언자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것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니까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힘써라. 이 얘기를 지금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 2장 1절부터,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까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선생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주를 부인해요. 우선 이단들은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2절 보면 호색이에요. 호색. 그래서 18절에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뭘로써?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여러분 이단 가끔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이단 항상 이 성적인 타락이 항상 있잖아요. 이단 세력들 보면은 여전히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단들. 그 다음에 탐심. 이것은 물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 가운데 많은 특징이 있지만 여기 호색과 탐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에 호색과 탐심을 가졌던 이단이 이게 뭐냐?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이단이 에피쿠루스 학파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피쿠루스가 나와요. 이게 쾌락주의 이단이에요. 쾌락주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이것을 뭘로 연결하느냐? 이 성적인 걸 가지고, 성적인 쾌락, 그 다음에 물질을 갖고서나 사는 것. 항상 이단들은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사상이 바탕에 늘 깔려 있어요.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유혹을 바탕에 깔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해라.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장 4절부터 보면은요, 3절에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멸망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 여기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셨고 4절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도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하셨고, 다 심판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러한 이단 사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거기 그 유혹에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예수 믿으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기 22절부터 보면은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썩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과 같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에 빠지지 마라.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단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요. 어디가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면 돼요.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 어디 가서 기도한다, 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 3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이 점점 나태해져요. 나태해지는데 이 세상의 세속적인 신앙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 돼버려. 그래서 3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절 보세요. 이제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니까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재림이. 여기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재림을 얘기해요. 아니, 지금까지도 재림이 없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30년쯤 지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30년. 그럼 지금 얼마 지났어요? 2000년이나 지났어. 이 얘기가 좀 솔깃하지 않아요? 아니,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온다는 얘기냐? 이거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 많아요. 재림에 대해서. 자,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말세다, 종말이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종말이 언제가 종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오실 때가 종말이다.
여기 종말에 대한 개념을 벌써 딱 정리를 해요. 종말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이 종말이에요. 종말이 그럼 길어요, 짧아요? 길다고 생각하죠? 누구 기준이에요? 내 생각으로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간단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그럼 지금 주님 승천하신 지 몇 년 됐어요? 대략 2000년 됐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으면 며칠이요? 에? 그럼 짧아요, 길어요? 왜 그런데 맨날 길다고만 생각해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뭐 이틀. 그래도 3일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 기준으로 늘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우리 사람이 만든 기준 중에 대표적인 게 공간 기준이 있어요. 공간. 이 공간 여기다, 저기다. 그죠? 그거 누가 만든 기준이에요? 그죠? 여기 교회, 여기 예배당이다, 우리 집이다, 보령시다, 또는 뭐 대한민국이다, 저 중국이다, 뭐 다른 이 공간 기준의 공간 기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이 만든 기준 안에 하나님이 갇혀요, 안 갇혀요? 그건 잘 이해가 돼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공간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공간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개념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공간을 초월해요? 그 안에 갇혀요?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시간은 왜 자꾸 그걸 제한을 시켜요? 내가 우리 사람이 만든 시간에.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시간 개념을, 인간의 시간 개념을 벗어난다는 그것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그건 잘 적용을 안 시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알파와 오메가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알파는 뭐예요? 처음이고 오메가는, 여러분이 알파와 오메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가두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 재림이 기니 짧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이 개념을 사람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늘 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도 하지만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왜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말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만 더 생각해라. 그것은 여기 보세요. 9절 보면은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를 하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딘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멸망받는 사람들의 한 사람이라도 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의 대림이 좀 더뎌요, 안 더뎌요?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아주 이해 못하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한대? 자, 시간 개념, 인간이 만든 시간 개념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그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공간 개념도 초월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숫자 개념. 그러니까 이 숫자 개념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은 숫자 개념에 제한 받으셔요? 제한 안 받으셔요? 제한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숫자 개념으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한 게 삼위일체예요. 그럼 삼위일체로 온전히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간이 만든 개념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개념은 셋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하나가 셋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수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못해요? 셋이 하나 못해요? 하나가 셋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명 될 수 있죠. 그게 인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수 개념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수 개념이나 또는 시간 개념이나 장소 개념이나 사람은 자꾸 사람이 만든 것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있다. 만약에 알 수도 없지만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황영자 집사님, 하나님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 다 알 수 있으면 좋지, 그죠? 안 좋겠어? 좋기는 좋지요, 그죠? 근데 다 아는 순간 그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지.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정도를 뭘라고 믿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아주 눈곱만큼, 좀 지저분한가? 코딱지라고 하려다가 그나마 눈곱이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은 뭘 하고 믿어요? 그냥 이해하고 끝나면 되지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든 어떤 개념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만든 개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그게 갖춰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고,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고 그러고, 엉뚱한 생각들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굳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13절, 3장 13절 같이 운동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보낸 편지, 죽은 다음에도 이 편지를 보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낸 편지. 첫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둘째,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세 번째, 재림이 없다는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재림은 반드시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이것을 바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보낸 편지,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해서 보냈던 편지. 믿음에 굳게 서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거짓 교사 이단에 빠지지 마라.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